오늘 우리 한 해를 우리가 또한 절반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원래 7월 첫 주일인데 지난주에 제가 또 성교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둘째 주에 저희 교회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는 감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았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만약 지금까지 감사와 축복 속에 살아왔다면 올 한 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후회와 낙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절망 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역전의 도약대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게 인생의 역전을 가졌던 사람들, 어쩌면은 성경 속의 인물들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거의 다 인생이 역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도 일반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다시 한번 BC,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역사는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인생과 만난 이후 인생은 역전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의 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의 과거의 인생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인생 역전을 통하여 가나안 복제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만약 하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는 영원히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는 인생으로 끝났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 역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한 애굽에서 참 바로 왕 앞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잘 압니다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이제 죽는 거예요. 혹시나 며칠 더 살게 하려고, 아이 울음소리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가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턱을 입어서 바로 왕의 딸 공주에 의해서 건져지고 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수를 받으면서 아주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인생 역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광야 40년을 보낸 후에 80세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인생 역전입니다. 안 그랬으면 세속의 권력과 세속의 문화에 빠져서 그냥 허랑방탕 인생을 살았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광야로 나감으로 결국 민족의 지도자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의 공로자가 된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이 이세의 아들들 중에 별 볼 일 없고 관심 없었던 다윗이라는 목동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잡아주심으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성군이 되는 이 다윗의 인생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역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보면은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인생 역전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헌신된 삶을 산 바울도 인생 역전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제가 이번에 성교를 다녀오면서 예기치 않았던 수리아 안디옥, 본래 시리아형이었습니다. 지금 시리아와 그 이란 쪽에 지금 굉장히 이슬람의 수니파와 또 시아파, 이 두 파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니파를 지지하는 터키도 외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좀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로가 내전이 일어나서 이슬람끼리 지금 싸우는 겁니다. 자기 파끼리. 그런 와중에 있는데 오늘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이었던 그곳이 지금은 터키형이 되어서 1938년도에 그곳에 있던 터키 사람들과 해서 주민투표에서 38년부터 이 터키형이 되어서 이번에 제가 또 전혀 예기치 않는데 김성교 사님이 카자흐 사람들 지금 거기에 선교 훈련 중에 있어서 잠시 우리 한국 선교 컨퍼런스 때문에 올라오셨다가 내려가면서 저희들도 저와 빛골 중앙교회 이정 목사님이 같이 있으면서 같이 가서 이틀간 그곳에 머물게 되어서 터운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발자취를 직접 밟아보고 2000년 전에 바울이 정말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 그 거리, 지금도 그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인데 안디옥에는 참 특별했습니다. 다른 터키 지역에는 복음을 못 전해요. 온통 전부 다 모스크고 탑만 도시를 내다보면 가득합니다. 우리 한국의 십자가만큼 모스크 첨탑이 많은 게 바로 터키 땅입니다. 이번에 가도 우리 불사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울루잠이라 해서 가장
오스만 투르크가 처음 수도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모슬렘 바로 본부가 있을 정도로 울루란 말은 위대하다는 뜻이 위대한 자미 모스크란 거예요. 또 예실자미라는 곳인데 거기는 술탄들, 이슬람의 소위 교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무덤이 있는 바로 그런 모스크 사원이 있는 곳이 예실자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그 부르사이에 딱 자리인데 저희 호텔이 오른쪽에는 울루잠이고 왼쪽에는 예실잠이 있으니 영적으로 얼마나 눌리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역시 우리 교회는 G12 교회는 강한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말씀하기를 거기에 중간에 머물면 영적으로 많이 눌려서 힘이 들고 몸도 아프고 심지어는 울루잠이나 예실잠이 그 모스크를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기가 눌려서 막 토하는 사람도 있고 자빠진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청년들까지도 룰루랄라고 잘 다녔어요. 그게 사원이 큰데 들어가니까 지금 라마단 기간 금식 기간입니다. 금식 우리가 살 때 40일 동안에 물도 안 마시고 아무도 안 먹는 게 아니고 저녁 8시 반이 되면 열심히 먹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그리고 우리 식당에 가면은 한 7시 반부터 사람들이 식당을 몰려옵니다. 그들이 안 먹고 있어요. 시계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8시 반에 대포를 빵 쏘고 그냥 그게 확성기에 지금 그 코란을 읽어대면 그때부터 막 먹어요. 근데 먹을 때도 기도도 안 하고 먹어요. 다 먹고 난 뒤에 기도한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이슬람은 밥 먹고 난 뒤에 기도한대요. 어쨌든 그리고는 새벽 2시 반에 또 먹는 거예요. 왜? 그때 못 먹으니까 2시 반 되면 잠도 안 자고 동네보다 북을 치고 다녀요. 밥 먹으라고. 그럼 또 먹고는 그때부터 또 낮에는 안 먹고 밤되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들었어요. 참 눈 감고 아웅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그분들이 그 모스크 안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직접 울루잠이라고 들어가서 우리 호텔에 비는데 갔더니 그 안에 뭐 수백 명들이 군데군데 모여서 코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발을 다 씻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발 안만 씻어도 들어가니까 발꼬리 내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저희들은 거기 가서 자기들은 한데 거기에 우리가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 잘못되면 뿌듯 나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용감하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강력하게 축사 기도하고 돌면서 기도하고 또 술탄들 무덤에 가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땅을 밟고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번에 안디옥은 사실은 바울 사도의 정말 선교사로서 파송됐던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방인 교회에서 처음 세진 교회이고 그 수리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출발점이고 나중에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울 때 구제했던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본질적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 수리 안디옥 교회는 분열도 없고 문제가 없어요. 늘 그이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5 지도자 가운데 2 사람이 뽑혀서 구부를 통해서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그게 바로 밤빌리아,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거기는 비시디아, 안디오, 이 모든 지역들이 다 터키예요. 그리고 아라산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는 그 장소도 현재 있고 현재 그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터키가 사실은 신약 사도행전의 무대입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선교지가 있지만은 왜 터키냐 그런 분들이 가끔 저에게 질문합니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는 시크로로 따라서 백두일에서 빚을 가는데 우리는 카자흐에서 점퍼에서 지금 터키 간데 가서 보니 바로 거기가 신약시대의 바울의 무대고 신약시대의 모든 성경 사도행전의 무대가 바로 이 터키입니다. 거기는 바로 시리아 요르단만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투 예루살렘 결국은 모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되었는데 그 끝은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이 회복할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 것이고 바로 그때야말로 주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성령 받아 권능으로 땅까지 증인되라. 그 땅끝이 반대편이 아니고 한 바퀴 돌아서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 가보니까 참 놀라운 도시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은혜인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다른 데는 복음을 전하면 큰일 납니다. 신고하면 바로 우리는 추방되든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안디옥 지역에는 특별하게 나름대로 특별 종교 자치지구처럼 거기는 성당도 있고요, 개신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 회당도 있고 또한 그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스크 이 이슬람 사원도 있고 이 종교 5개 제가 다 둘러봤습니다. 일일이 가서 보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는 한국 교회가 그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거기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현지들이 와서 예수를 믿어도 괜찮고 그 예배를 드립니다. 한 20명 정도. 20명은요 우리나라에 2,000명, 2만 명 모이는 거예요. 이 이슬람 사람이 기독교 개신교를 개종한다는 이는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예, 사회적으로도 출세할 수 없어요. 다 포기하고 가족으로부터 호적도 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20명 모이는 교회, 큰 교회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3촌인데 본래 은행이었답니다. 그것을 매각한다니까 역시 우리 광림교회, 서울의 광림 김선도 목사님 그 감독이 그 일 듣고는 광고를 했더니 교인 중에 한 부부가 그때 벌써 2000년이니까 그때 3억을 주고 그걸 산 거예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못 산답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이제는 금지가 못 사는데 가서 거기에 개척 설립 예배 때 가서 우리 한국 사람은 용감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건물 제일 꼭대기 십자가를 세워버렸어요. 그럼 몰랐던가 봐요. 뭐 하나 몰랐는데 세워놓고 거기다가 또 밤에도 보이라고 또 네온까지 넣어놨어요. 그래서 개척 예배를 드는데 시장도 오고 다 와서 하는데 또 선물을 우리 오늘 주잖아요. 선물 주에 거기다가 또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주는 거로 또 해가지고 탁 줬더니 뇌물 공여죄로 걸려가지고 바로 추방을 당하시고 아직까지 한 번도 그 길을 가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 김선도는 절대 나쁜 사람이라고 거기서. 근데 십자가를 그때 안 떴냐 했더니 사유재산은 손 안 댄답니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거기다 해서 건물 꼭대기 십자가를 보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이야, 정말 너무 놀란 거예요. 막 그 십자가 그렇게 하는 감동적인 거 처음이었어요. 왜? 이스탄불에 아무리 가도 건물 밖에 십자가는 없습니다. 모스크만 있지. 근데 그 안디옥 한복판에 있는 건물입니다. 어린 건물이니까 그걸 샀는데 그게 꼭대기 해놓고 밤에 보니까 또 밤에는 빨간 네온 십자가 같은 게 정말 놀라워요. 한편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언제든지 불을 지를 수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난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가 한 명이 배치되어서 선교사를 감시 감독도 하고 보호도 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 형사들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왔는데 참 놀랍습니다. 어제 저는 거기 있으면서 또 우리 처음으로 구부를 갔던 실루기아 항구 한 1시간 시내에서 차를 타고 직접 가서 보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생명맞춰 복음을 전하는 그 운동력이 뭔가 오늘 그겁니다. 나로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인데 뭘 감사하느냐? 그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믿보다라는 말은 믿을 만하다. 트루스워스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확실하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너희는 이런 말씀 같아요. 절대로 의심할 이유가 없다. 이는 진짜 믿보다는 것은 확실하고 믿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믿번 말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니 바울사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우리 어메이징 그리스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찬송 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은혜 놀라워 그잖아요. 바로 이 바울의 심정이죠.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아니겠어요? 성경은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사람들은 사망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 살과 피를 쏟아부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화목 제물이 되신 이 사건을 바울은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을 죄인, 그것도 죄인의 괴수로 칭하는데 이는 과거에는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나 미래가 없음을 반영하는 표현이죠. 그는 유대교 율법주의였지만 예수를 만났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할 백성임을 알고 감사를. 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넘어야 거기에 유대인 랍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8명밖에 안 남았어요. 안디옥에 옛날에 바울 사도가 전할 때는 10,000명, 20,000명은 됐을 거로 봅니다. 유대인 그 회당에 모인 사람이. 근데 지금은 다 줄어든데 제가 물었어요.
그럼 유대교는 선교를 하지 않느냐? 전도 안 하느냐? 자기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혈통이니까. 유대인만 유대교인이에요. 그러니 줄어서 남자 8명, 여자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남자가 10명이 넘어야 랍비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토요일 되면은 랍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와서 1박 2일 하고 주일날, 토요일날 자기들이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주마다 왔다가 가고는 비어 있는 거죠. 관리인입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신약에 있을 이방의 빛이 되라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유대교는 너무 그 하나만 봐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곧 문 닫으려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은. 그런데 개신교회는 계속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니 진리 중에 진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죄인,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니 자기는 과거에 소망이 없던 사람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은혜가 그의 인생에 역전을 가져다 준 것이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이유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소리 높여서 나는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또 감사합니다고 찬양하고 소리 높여 선포하고 그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이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많이 벌었다고 감사, 건강하다고 감사, 아들 좋은 학교 가고 시집장가 잘했다고 감사는 일회적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 감격은 영원히 찬양해야 될 우리의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이든 추수 감사이든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감격.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죄인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옮겨지는 이 사실이 우리는 감사해서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구원받아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신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예. 오늘 본문 12절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감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죄인이요 죄인의 개수가 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생각하며 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예,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저는 지금이 우리 터키에는요 새벽 6시입니다. 그래 제가 지금 새벽 1시 반부터 지금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는 지금 밤이거든요. 예. 그 지금 제가 7시 반이 거기는 새벽 1시 반입니다. 6시간 우리보다 늦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12시쯤 된 거예요. 12시 반, 6시 반, 새벽 6시 반입니다, 지금. 그래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예. 시차 때문에.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니고 배 타고 차 타고 다니는데 참 힘들겠어요. 근데 그는 사도된 그 직분이 너무 감사해요. 사도가 뭐 하는 거냐? 복음 전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격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사람을 살리는 복음, 지혜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이 복된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이 일을 전담하는 사도로 내게 직분 주셨다. 이것에서 너무 감사해요. 그는 또 한 번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직분은 다름 아닌 복음 전가는 사도의 직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직분, 교사, 찬양대원, 우리 목사, 집사, 권사, 장로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수리 안디옥 교회가 아까 했지만 그런 복음적인 게 뭐냐? 각자의 직분을 자기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고 복음사에게 본질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수리안대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전초기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원집사님도 우리가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선교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분배된 땅 터키를 7지역으로 분배해서 각 교회들이 맡았어요. 우리가 맡은 마라 지역은 가장 핵심이에요.
거기 인구 7,500만 중에 2,500만이 사는 곳입니다. 거의 3천만 명이 가까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땅이에요. 근데 제일 후발주자고 제일 늦어요. 다른 교회는 벌써 다 그 지역에 비전 센터를 구입해서 다 거기에 센터가 있습니다. 있고 상주하는 교회에서 파송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거기에 있어서 계속 중보 기도하고 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10명씩 정도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가서 중보 기도 돌아오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지아 땅 저 흑해 지역에는 열방교회가, 또 이쪽 남쪽에는 또 예인교회가 가지엔탭 지금 그게 상당히 내란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다나 지역의 하나교회가 그 비전터를 이미 구입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즈미르는 우리 빛골 중앙교회가, 또 이스탄불의 예인교회 또 했고, 앙카라의 예수마을 셀교회가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늦어. 그런데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가장 노른자위고 심장 같은 바로 이 수도, 제1수도가 바로 이 부르사에 있고, 2수도가 에드르네, 제3수도가 이스탄불이고, 지금 행정수도 앙카라가 있습니다만은 그 세 개 수도가 모인 곳이 저희 맡은 마르마라 지역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맡았는데 참 저희들이 과분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게 여기시고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직분 맡음에 감사할 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게 복음 아니겠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사역이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는 죽은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 각 직분을 맡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가는 곳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해서 영혼을 구해야 하는데, 덕지는 10년가도 선교사 한 명 복음을 영접해서 세례 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북쪽에 안 태어나고 남쪽에 태어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갔어요. 예배를 드는데 지난 주일은 선교사님 가정에서 응접실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말씀을 드릴 때 또 꼭 제보고 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성을 인도하시고, 우리 8명과 그 가족, 사모님과 선교사님 딸 하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11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 이렇게 멋있는 찬양대도 없어. 야, 우리 청년부 4명 특성교회도 야들 다 음침한 거 가지고 또 자기들은 찬양은 못하고 워십이래 전부 다. 자기 그 워십 좀 해, 그것도 못한대. 그래서 그냥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그랬는데, 참 가정 예배도 셀 초치처럼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한국 땅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 세상 좁은 땅들이지만 세계에서 이렇게 한국이요 나가보니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 거의 무비자에 가까워요. 이제 카자흐도 무비자로 들어간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국이 국력이 신장되고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우리 터키는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나가면요 집에서 먹고 자라고 막 불러주니까 이게 F4사에 가는 거예요. 길을 나가서 전도 가능한 거예요. 가서 자면서 가까워지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주말마다 불사에 가서 계속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부족한 우리 충성되어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서두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합당치 않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를 핍박하는 자 있고 교회를 부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축복된 직분을 받을 뿐만 아니고 그를 감당할 능력까지 주셨으니 바울 사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이라고 그런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귀한 직분 주셨어요. 이는 뭐 직분 없는 자가 없어요. 모두 다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다 그리스도인 직분입니다. 거기다가 찬양대로 교사로 우리 모든 우리 교회 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육자의 직분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직분만 준 게 아니고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다고 이제는 가짜 겸손하지 마시고 주님이 직분을 주셨으면 능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능력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목사는 목사로서 감당할 능력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직분자들이 자기 직분에 따른 이름값, 자리값, 나이값을 잘 감당하여 오늘 바울서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충성해서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들이 처한 본래 상태는 실로 절망스러운 것이고 불행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의 인생 역전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복된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절대로 썩어질 것, 정말 영원하지 못한 것, 그거 쫓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직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성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충성할 수 있는 기회고 충성할 능력도 주시고 충성함으로 우리 얻을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헤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어떤 형편이든지 능히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깨달아 알고 더욱 크고 온전한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감격과 내게 직분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는 구원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가? 내게 직분 주심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하신 능력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가? 또 이를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오늘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죄를 먹고 마시지 한 사람도 없이 감사를 먹고 기쁨을 먹고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성찬의 시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